비가 오는데 약간 되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남 권사님과 공기 권사님과 계시지만 우리 박현 권사님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아드님하고 통화하고 또 아드님이 전화를 받고 저서 통화를 했는데 식사도 잘 하셨고 그러다 보니 알레르기 증상 때문에 알레르기 가라앉히는 하다 보니까 좀 이게 당이 당 수치가 좀 약간 더 높게 나왔다. 그래서 당 수치가 좀 더 떨어져야 되고 제가 전화했을 때 이제 아침 운동하시려고 준비하실 때 이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침 아내하고 같이 이제 아침 계단에서 운동하러 나가신다고 준비 중이라고. 그래서 우리 예배 마치신 다음 우리 기남공사하고 공경사하고 서로 얘기 나누시면 더 확실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회복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목소리도 박군 사람이 전에보다 굉장히 더 힘도 있고 그냥 밝아지셨다고. 그래서 함께 저희들이 중보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또 밖에 놓은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고 지친 가운데 있고 때로는 보험 가운데 있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공기 권사님과 또 어머니 김나루 권사님과 모든 자녀들과 가족 형제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얼만큼 간절하게 주님 앞에 바라고 간구하고 있는지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는지 나타나고 계신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께서 박근 목사님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셔서 정말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더욱더 힘있게 하시고 또 이 기간 동안에 함께 간호하는 김권기 목사님 더욱더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이 모든 가정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 어머니 김남수 권사님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갚아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힘을 더하시고 김남수 권사님의 놀라운 그 간절한 고백을 통해서 모든 가족이 회복되고 정말로 완전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또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588장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며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걱정에서 끊으시고 또 나를 인도하사 거룩한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망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대표하여서 김종훈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녹음이 짙어가고 보리를 수확하는 10월 첫 주일인 맥주 감사 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셨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오만하게 살아온 저희들의 모든 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는 올바른 성도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곳 고향리 교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웃과 가정을 사랑하며 전도에 힘쓰는 일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웃과 성도님들을 열심히 돌보시고 설교 준비와 말씀 선포에 온 힘을 모으시는 목사님께 영육이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언론, 종교 등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우리나라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외면한 우리 민족의 죄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이정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잘 섬겨서 전쟁이 없게 하시고 독재 정권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스리는 행복한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계신 박현동 권사님과 질병으로 괴로워하시는 하느님들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19도 잠재워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생활의 자유를 얻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님들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김영도 권사님 나오셔서 색소폰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박수를 한번.
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 씨앗을 뿌리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결실을 맺어서 맥주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리며 또한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11조와 각종 예물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 박현준 권사님을 위해서 감람하시던 우리 공기 권사님과 어머니 김선일 권사님도 함께 예배에 참여해서 주님 앞에 영광과 예물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의 거룩한 성도들이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이 그 마음을 흠행하여 주셔서 예물을 흠행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셨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바라고 원했던 모든 것들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셨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간밤에 아주 비가 많이 내렸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이렇게 순탄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남주 목사님 눈물 흘리시는데 그 눈물 주님께서 온전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의 어떤 수고했던 시간들, 땀 흘렸던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오늘 좀 돌아보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웃을 수 있다는 것, 웃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마음의 풍요가 있고 또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기쁨이 샘솟아야만 그것이 이렇게 밖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가 입장에 보면 57년 만에 선진국으로 이제 진입했다고 해요. 뭐 이런 아시아 개발국가 중에서는 처음이랍니다. 처음으로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하는데 어떤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라의 어떤 그 대외적으로는 어떤 나라가 좀 이렇게 부강해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삶의 어떤 질, 어떤 행복 지수를 살펴보면 OECD 37개국 중에서 35위라고 합니다. 선진국에는 진입했지만 실제 2018년서부터 2020년까지 평균 국가 행복 지수를 이렇게 아마 논문으로 이렇게 기록해놨겠죠. KDI에서 나오니까 35위라고 합니다. 그럼 삶의 질은 얼만큼 나아졌는가 봤더니까 2017년에는 22위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올해 2021년에는
42라는 거예요. 선진국에 진입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러면 행복도도 올라가고 삶의 질도 좀 나아졌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어떤 대외적인 것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에서 한 1년 동안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살았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일본에 가서 겪었던 것이 뭐냐면 일본은 부강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선진국이고 그런데 국민들이 이렇게 일본 사람들 같으니까 웃음이 별로 없더라고요. 잘 웃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의 가치는 높아져 있는데 실생활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것들을 보면 오히려 옷도 저희들보다 더 못 입더라고요. 오히려 그 당시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들이 양복을 한 벌 하려면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양복 한 벌 할 돈으로 우리나라에 오면 양복은 한 10벌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나라는 부강하지만 실제 그 국민의 삶의 질은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밝게 웃고 그런 생활을 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도표를 보니까 점점 삶의 질은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선진국에 진입하면 진입할수록 삶의 질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행복감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셨나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고 했습니다. 매년 몇 번 지키라고요? 3번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3번의 절기가 다 나와 있지만 제가 2절기만 이렇게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또 수감자는 또 추수감사절 때 저희들이 또 제가 또 다른 말씀 전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교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룩이 없는 떡이죠. 누룩이 없는 떡. 예전 저희들이 살아갈 때 밀가루에다가 뭐를 넣나요? 이스트를 넣거나 보통 막걸리를 넣죠. 막걸리를 넣어서 굉장히 이렇게 부풀리죠. 부풀린 다음에 저희들이 갖다가 그것을 쪄내면 거기다가 뭐 강낭콩이라든가 다른 재료를 쪄내면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저희들이 먹었던 솥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솥빵 못 드셔보셨나요? 저희들은 예전에 그 장터에 나가면 솥빵은 막 무럭무럭 김이 막 무럭무럭 나잖아요. 그런데 가진 돈은 없죠. 그러니까 보면 그냥 그 장터에 나가서 군침만 삼키고 돌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또 특히 우리 정선 지역은 수수부꾸미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수수부꾸미를 하는데 보면 어르신들이 다 장터에 나와서 수수부꾸미를 갖다 하나씩 이렇게 해서 드시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먹지는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경만 하는 거죠. 그랬던 저희들이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억이 돼요. 추억이. 그렇다 해서 그 시절이 불행했나 이러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없지만 또 구경만 하고 지나가야 되고 냄새만 맡고 지나가야 되는 시절이었지만 절대로 내 삶이 낙후됐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행복했고 또 뭐 저희들은 뭐 그 당시에는 전 모태신앙으로 인해서 예배당에 다녔으니까 항상 교회에 가면 친구들 만나서 함께 즐겁게 놀 수 있었고 기쁨이 넘쳤죠. 그 당시에 미래가 있었고 또 꿈이 있었고 또 실현하려는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려움들이 어렵다고 느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고통받는 곳에서
탈출을 시키면서 왜 무교병과 쓴나무를 먹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급하게 그곳에서 나와야 했잖아요. 무교병, 아무런 또 막걸리나 뭐 이런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그냥 구우면 딱딱하고 맛도 별로 없는, 그리고 나물이 쓴나물이라고 했잖아요. 그 쓴나물을 먹어서 얼마나 입안이 즐겁겠어요. 오히려 쓴나물은 입에 먹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또 유월절 양을 잡았던 그 유월절 양을 통해서 양고기도 이렇게 먹게 하고 이렇게 불에 구워서 먹게 해줍니다. 불에 구워서. 그래서 제가 불에 굽는 것이 이렇게 우리는 나쁘다고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불에 구우면. 그런데 이렇게 의사들이 그걸 연구한 보니까 오히려 우리는 삶아서 수육을 만들면 오히려 그게 더 영양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안에 단백질이 더 많이 저장돼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것을 소화시키려고 하면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된다고 하죠. 근데 불에 구우면 그 단백질 부분이 다 이렇게 빠져버린다고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근육을 생길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것들을 공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정말 딱딱하고 먹기도 아마 불편했을 그런 떡을 먹게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절망적인 상황들, 고통스러운 상황들, 그냥 노예로 살아갔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끌어내신 지. 근데 그 시간들을 항상 매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저희들이 예전에 그 추억의 솥방을 얘기하고 뭐 수수부꾸미를 얘기하고 하겠어요? 그 어려웠던 시절을 다시 한번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라고 했습니다. 아비벌이 이스라엘에게는 첫 달입니다. 첫 번째 달인데 우리 지금 절기상으로 따지면 한 3월 달과 4월 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추운, 우리로 따지면 굉장히 추운 시기죠. 그런 때에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회 동안이나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1회가 며칠인가요?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이 맛없고 딱딱하고 그런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힘든 과정 속에서 나왔던 때를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많이 가지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인가요? 이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레캄이라고 합니다. 빈손. 공허하다라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공허한 마음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준비 없는 불성실한 자세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의 간절한 애끓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어려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즐거울 때나 낭망할 때나 언제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나오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예배할 때 그냥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생활해야 되지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당연한 듯이 형식적으로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까 주님이 전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도 주님을 만나지만 정말 그 온전히 주님을 만났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야 된다는 거죠. 간절한 마음, 애끓는 마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주님께서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거둔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형식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형식에 매이지. 그러면 우리가 아무런 것도 없는 그냥 백지 상태에서 그냥 당연한 듯이 의무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우리가 정말 애절하게 간절하게 바랬던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보리 농사를 짓는 분이 없잖아요. 제가 이 고향에 처음 왔을 때도 여기에는 보리 농사 짓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승대에 올라가 보니까 딱 한 집이 보리 농사를 지었더라고요. 그런 그 보리밭이 있는데 곡식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갈아엎어서 거름으로 쓰려고 그것을 갖다가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미 풍족해져 있잖아요, 그죠? 정말 보리쌀을 못 구해서 정말 굶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 보리조차도 거름으로 사용할 정도로 많이 풍족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보릿고개라는 얘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보릿고개라는 굶주렸던 시절들, 정말 끼니를 때우기 어려웠던 시절들, 정말 우리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이 다 뭐 산에 가서 나무를 뜯어다가 제가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자녀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정선이 곤드레밥이 유명하잖아요. 그 곤드레는 자기들은 먹기도 조차도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먹었어. 그래서 이 곤드레밥이 이렇게 맛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까 옛날에는 곤드레밥이 쌀은 별로 없고 그냥 순나물, 쌀은 얼마 보이지 않고 순나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대가족이었잖아. 뭐 삼촌도 같이 있고, 그죠? 뭐 조카도 있고, 막 그냥 한 집에 보통은 10명 이상씩 집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쌀은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산에 가서 나물 뜯어다가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든 불려서, 그죠? 다 어떻게든 굶기지 않으려고 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 시절이 좀 어렵긴 어려웠지만 그래도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가족의 그 의미를 느끼고 서로 도와가면서 그 꿈을 꾸면서 나갔던 시절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그 보릿고개를 잊고 있잖아요. 그냥 무언가 우리에게 충족되지 않으면 무조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우리 고향 같은 경우는 겨울에 마늘을 심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마늘을 심고 한겨울을 갖다가 다 지나고 나서 장맛비가 오기 전에 마늘을 피우잖아요. 여기에 마늘이 유명한 것은 뭐냐면 그 추운 겨울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더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늘이 종자 마늘로 다른 곳에 나가도 꿋꿋하게 잘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추운 겨울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것처럼 그런 춥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있었기 때문에 결실을 맺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언가 부족한 것만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어떤 빈손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라는 거죠. 1년에 다는 아니더라고 3번만은 절대 빼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모든 다 흩어져 있다가도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시간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각지에 흩어져 있는 곳에서 어떤 매주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생활 속에서 삶의 터전에 누리다가 살다가 1년에 3번만큼은 하나님 전에 예루살렘에 와서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각 지역에서 각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수고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마늘도 나와 있고 꿀도 나와 있고 있지만 이 꿀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항상 꽃을 따라다녀야 돼요. 그리고 밭농사를 짓기 위해서 어떻게 잡초 계속 뽑아줘야 돼요. 또 물도 줘야 되고 가물 때는 그럼 우리의 성도님들의 수고와 땀이 거기에 깊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 물건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같이 여기에 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겪게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결실을 맺어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냥 카페같이로 억만금을 가져온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이곳에 함께 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뭐냐면 하카치라고 합니다. 하카치를 해서 곡물 수확 그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고 6월절에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켰으므로 77절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모시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히브리어로 예호와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뜻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를 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매년 3번씩 꼭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타나는 모습으로 오늘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온전히 주님을 만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을 아끼시는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애통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는 하돈 예호와라고 합니다. 아돈은 주, 대주제, 주권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돈도 주님을 뜻하는 하돈도 다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절제자이신 여호와라고 읽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계실 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피해받은 곳이 별로 없지만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운 지역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크게 없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27개 성이 그냥 2,600만 명이 수세 민으로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일본에서 보니까 일본도 엄청난 비가 와서 그냥 산사태가 나서 그냥 집이 그냥 그대로 다 막 쓸려 내려가요. 어느 한순간에 정말 누가 자신의 집이 그 한순간에 싹 사라질 줄 누가 알겠어.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봐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없어야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착각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은 더욱더 우리를 위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물질만을 가지고 와서 드렸다고 한 것이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함께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고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욥기 36장 24절에 보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시키셔서 구원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찾아오셔서 불러내셔서 이곳에 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곳에 함께 갈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의 수렁에서, 고통의 수렁에서, 아픔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높여야 됩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찬양으로 세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는 항상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내디뎌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 주님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이고 함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뒤로 물러가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찬송하며 나가는 삶, 이것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인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잘 간직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맥주절을 지키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심어놓은 마늘이 그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고 정말 결실을 맺었던 것처럼 제가 들었던 중에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장집사님하고 김교 권사님께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고 농사의 초보잖아요. 근데 마늘을 심기는 심어놨는데 한 번도 제대로 가꾼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상승도에서 제일 좋은 마늘이라고 소문이 자자하게 났다. 그냥 씨앗을 심고 거기에 정성을 들이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까지 수십 년을 농사에만 철저히 매진했던 사람들보다 더 알이 굵고 잘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그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알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지도 마음도 더 단단해져야 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약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나의 약한 마음은 주님께서 다 맡아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시고 오직 주님의 회복을 기대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시고 이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진정한 마음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드러내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이겨내고 거친 비바람이 오더라도 물리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을 잊지 않고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병상에서 주님과 만나며 또 회복되며 함께 아드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우리 박변호 선생님을 기억해 주시고 온전히 회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입니다. 천국이 흐른
생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